지난 주일까지 기도의 7가지 진실 가운데 5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6번째 진실과 7번째 진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진실 6번째, 자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입을 크게 열라. 오늘 본문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기도의 모범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굴이 기도하기를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때에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평생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평생 소원이 있는데 2가지를 구하게 싸우니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과 거짓된 삶을 내게서 멀리 옮겨 달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삶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소중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헛된 것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거짓된 것을 쫓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오직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본문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부요해지면 남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조금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 갑질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해지면 재물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생존의 문제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굴은 이러한 인간의 현 주소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짐승의 세계를 보게 되면 배가 부르면 옆에 약한 짐승이 지나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주어진 양식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고, 내일 먹을 것이 있으면 한 달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한 달 먹을 것이 있으면 1년 먹을 것을 걱정하고, 1년 먹을 것이 있으면 평생 먹을 것으로 걱정을 합니다. 평생 먹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손들이 먹을 것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다 보니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에 자기 관에 양쪽에 구멍을 내 가지고 손을 밖으로 꺼내 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계를 정복했지만 죽음이 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임을 교훈하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십시오. 없어도 되는 것, 사실 내 인생에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주변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거기에 너무나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서 인생이 잘못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인생에서 큰 꿈을 꾸며 큰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세상을 보게 되면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일 많은 세상 속에서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 이게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시편 81편 10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령께서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큰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곳에서는 큰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큰 꿈을 꾸고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라면, 내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문제라면 일용할 양식으로도 자족할 줄 아는, 그래서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할 일이 많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이웃을 구제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큰 것을 구하는 이런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크게 기도하라. 그럼 그거는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일입니까? 생명사역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것을 크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세군 운동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당시 영국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고 구세군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함으로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왕이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버킹엄 궁전에 도착했을 때에 왕이 마음을 다해서 그를 치하였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수고로 이 사회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방명록을 내놓고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의 야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큰 일을 내가 인생에서 한번 해보아야 하겠다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할 만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전부를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입니다. 다른 것은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지만 생명사역은 내가 심게 되면 다음 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니 그 생명사역은 내가 천국에 갔을 때도 거기서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생명사역을 위해서는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는데요, 1972년 영국 노팅엄에서 열린 목회자 회의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드려라.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독생자까지 보내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하신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 생명사역을 위한 것이라면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자신만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한번 하기 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저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서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관한 7번째 진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재미있는 놀이터가 아니고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죄악과 비참함이 만연합니다. 각종 폭력 범죄, 참혹한 전쟁, 종교적 기만, 도덕적 퇴폐, 정치적 타락, 오염된 문화, 이 모든 일은 사탄이 주도한 악의 결과들입니다. 지난 4월 1일자 기독신문을 보게 되면 영국에서 기독교 신념을 따라서 친동성애 교육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고된 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 성공회 학교의 교사 클로디스 레제르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를, 그날의 주제는 성소수자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때에 기독교 신념의 근거에서 학생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3의 성은 없고 동성애는 죄악이다. 어느 학생이 그 말을 듣고는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말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서 이 학생이 교사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해고가 된 것입니다. 항고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이제는 죄를 죄라고 말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전쟁터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매년 일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은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영상에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겠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을 하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들 가운데 기도가 빠져 있어요. 전신갑주를 착용하라. 그럼 기도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신갑주를 언급하고 나서 그 후에 따로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따로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체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의롭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굳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검인 성경을 익히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검을 등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힘이요 능력입니다.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가 없으니 결국에는 뒤로 물러서는 전쟁의 날에 패배를 경험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전쟁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아론과 홀이 옆에서 붙들어 주게 되었고 끝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 전쟁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날은 하루 동안 마귀가 나를 이끌고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평생 동안 범사에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바쁘면은 짧게라도 기도 먼저 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도에 관한 7가지 진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7가지 진실. 첫째,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둘째,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자가 변화되는 것이다. 셋째,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과정이다. 넷째,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섯째, 하나님의 침묵은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여섯째, 자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생명사역을 위해서는 입을 크게 열라. 7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